두 번째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파노라마 두 번째 강의의 2주차입니다.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읽을 내용은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은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설계하고 설계도를 받고 성막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오리에서 시내산에서 완성이 되고요. 레위기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 방법과 그 다음에 개인 성결 방법, 그리고 절기, 그리고 도덕적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민수기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진을 배치하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고요. 거기 있는 데서 실패를 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21장서부터 23장까지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 율법을 레위기에서 율법,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율법, 신명기에서 율법 모두 합해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출애굽기에서 주신 율법은 21장에 보면 개인 권리에 대한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종에 대한 거, 폭행법, 주인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개인 권리에 대한 율법을 주시고요. 22장에는 행위와 공의 율법을 줍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거죠. 그리고 23장에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규례를 줍니다. 첫 번째로 주는 것이 바로 종에 관한 법인데요. 히브리 종은 7년 차에 해방이 됩니다. 남종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데 결혼한 가족들은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종으로 계속 있겠다 하면은 귀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귀 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폭행법은 폭행한 사람들은 폭행해가지고 죽인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상해를 입히면 그대로 갖게 됩니다. 주인법은 소가 어떤 범죄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받았거나 다른 짐승을 받고 그랬을 때 주인에 대한 조치인데 배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특이점은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냥 방치를 해두면 주인이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배상법은 바로 도둑질 했을 적에 4배로 배상하고 또 여러 가지 2배로 배상하는 법을 얘기하고요. 도덕법은 처녀와 동침했을 적에 부인으로 삼아야 된다. 무당에 대한 것, 그리고 과거 보호에 대한 것, 채권에 대한 것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평법이 있습니다. 거짓하는 것과 원수의 물건, 가난한 데의 송사를 잘 들어라 라고 나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7년째에는 모든 것을 다 쉬게 하라. 안식일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있고요. 절기법으로서는 바로 무교병의 절기, 다시 말해서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이때 꼭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죠. 남자들은 보이라. 다시 말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꼭 행할 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쫓아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율법을 받고 나서 시내산에서 받고 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한테 이 율법들을 십계명과 율법들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준행을 약속을 하고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의 내용을 보면은 7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식을 베풀게 됩니다. 24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70장로가 시내산 꼭대기에 시내산이 있는데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데서 먹고 마시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아라 하고 산에 오르게 되고요. 그 기간이 40주야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동행을 하지만은 산 꼭대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기슭에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 있게 돼요. 아래에 있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모세가 죽었는지 알게 됩니다. 40일이 지났는데 열흘 지나고 20일 지나고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올라갔다 죽은 줄 알고 새로운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 금송아지를 만듦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 이게 낭독이 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5장서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여기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는데 만나주는 그 방법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어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움직일 수 있도록 다 조립식입니다. 다 조립식이에요. 조립식이고 성막은 울타리가 있는데요. 울타리가 50m, 1큐빗이 한 40cm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큐빗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50m, 폭은 한 22m 이렇게 해서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고 있는데요. 성막의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동서 남 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50큐빗인데 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동쪽에 있다는 거죠. 기둥이 20개가 있고요. 기둥이 100큐빗이니까 한 50m 정도 되고요.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요. 뭐가 있느냐? 있는 게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어 가지고 언제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노수로 되어 있고요. 노수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노수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바베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철망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래는 불을 떼고 위에다가 번제할 그런 제물들을 소, 양, 비둘기들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게 되고요.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번제를 하고 피를 요 끝부분에 이런 뿔이 있습니다. 뿔 모양인데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번제단이 있고요.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여기 이제 성막인데요.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몸을 씻는 곳입니다. 손발을 씻고 발을 씻고 이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소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두 개를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께 중재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큐빗, 그 다음에 20큐빗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주 조그만 그런 이렇게 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덮개를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요. 처음에는 천으로, 그 다음에는 가죽으로, 그 다음에 뭐 물개 가죽이라든지 규정한 가죽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성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꼼꼼하잖아요. 위에까지 덮었으니까 좌측에 뭐가 있느냐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요. 금으로 만든 한 달란트로 만든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대합니다.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단이 있어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두 아들이 이 불을 다른 불을 올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축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휘장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요. 언약궤라고 할 수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 내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만나 항아리는 바깥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있는데요. 뚜껑을 시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 모양의 금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임재를 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대속죄일날 7월 10일 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공간, 아주 거룩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임재하시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외부는 이렇게 다 되는 다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이고요. 여기 번제단에 보면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들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들대가 있어요. 모든 기관에 들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매구서 레위인들이 매구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게 되는데요. 잡을 적에 누가 잡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모든 죄를, 속죄죄 같은 경우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안수를 하는데, 누가 안수를 하느냐면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선 뿌리는 일 자체는 제사장이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곳은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에요. 피비린내가 나는 그 뜰이에요. 뜰이죠. 뜰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씻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물두멍은 노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성막에서 수정두는 일을 하는 여성들이 그 당시에도 아주 귀한 거울이 있었습니다. 청동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녹여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는 여기에 나온 것 내부는 이 밑에 이렇게 받침대가 하나씩 쭉 되어 있고요. 위에 널빤지들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쭉 조립식이죠. 20개를 붙이고 10개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고 옆에가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또 금으로 된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줄로 묶게 되죠. 묶게 되고 이렇게 해서 널빤지로 네모나게 만들고, 여기서도 널빤지 만들고 휘장을 아주 두꺼운 휘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좌측에 등대라고 했죠. 금으로 만드는데 한 달란트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7개의 등대를 만들고요. 올리브유 기름을 넣고 위에 이제 불을 붙이고요. 하다못해 이 불을 붙이면은 심지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가 타면은 그 심지 탄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기구들도 여기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12개가 있어요. 12개의 떡을 매번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은 떡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누가 먹느냐면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다윗이 여기에서 제사장만 먹는 것을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안식일을 다윗부터 범했다. 너희 조상부터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이렇게 나 있는데 다 공통적인 게 여기에 들 수 있도록 들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천사 모양으로 마주보도록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 뚜껑을 위에다가 이렇게 4겹으로 천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 가죽으로 또 물개 가죽으로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기 보면은 먼저 속옷이 있어요. 속옷이 있고요. 속옷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을 에봇 받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겉옷 위에 이렇게 화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에봇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흉패가 있어요. 흉패가 있는데 흉패는 여기처럼 여러 가지 보석들 12개가 있습니다. 관을 쓰고 있고요. 금패를 가지고 있고 견대가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예복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막을 지으라라는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모세가 받게 되죠.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제시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또 뭘 받았습니까?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뛰놀다는 거 이것 자체는 우상숭배 제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요 백성을 멸망시키고 네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모세가 강구를 하니까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실제로 아래 내려와 보니까 너무너무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편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불살라 버리고요. 가루를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요. 주동자를 죽이는데 3,000명을 정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 백성을 없애지는 않겠지만은 야 떠나가라. 시내산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과 같이 해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요.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요. 다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32장에서 34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성막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막 제작을 위해서 예물을 받는데요. 그 예물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국 사람들한테 뺏은 것들이죠. 그것을 자원해가지고 백성들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막 예물들이 차고 넘쳐요. 금은 여러 가지 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고 넘쳐요. 그리고 성막 일꾼을 삼는데 부사례를 지명을 하고요. 오홀리압을 감동을 해가지고 지혜를 주시고요. 또한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 선택하셔가지고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두멍은 물두멍은 수정도는 여인들이 거울을 헌신함을 통해서 물두멍이 만들어지고요.
제사장 옷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40장에 가면 성막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3월 1일 날 1월 14일, 15일 날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3월 1일 날 이 시인의 산에 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12월 31일까지요.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돼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시작은 3월 1일서부터고요. 완성은 12월 30일째. 9개월간 이루어졌다는 거죠. 중간에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기간은 빼야죠. 하지만은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것이 바로 9개월간이요. 그리고 완성이 되고선 성막기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한 7일 동안 기름으로 기구들을 하고 제사장 옷을 거룩히 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기구를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늘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로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5개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절기가 있다는 거죠. 축하 절기가 있는데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어떻게 의임시키고 또 어떻게 정결케 하고 속죄일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부정하게 된 것을 정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두 27장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사법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제사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결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서는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1장부터 7장, 제사장 의임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10장까지 얘기하고요. 정결 규례,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성결법정 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5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의임식을 갖게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과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요. 제사장인데요.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그 제사직을 대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크게 제사 목적에 따른 제사법이 있는데 그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잠깐 보면은 방법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뭐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제사 방법이 있는데 큰 것은 제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법은 그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대 제사는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요. 성격 자체는 번제는 자원해서 하고 의무적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속건제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나머지는 자원해서 하는 건데요. 일상의 신앙 고백과 경배라고 번제는 할 수가 있어요. 태워가지고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처럼 전체를 가족을 대한 전체를 불살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자원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의무적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소제는 이거는 동물이 아니고 그 고운 곡식가루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충성되게 하나님께 순수하고 온전하게 순종을 하겠다라고 바치는 것인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함을 인식함을 통해서
바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는요, 이것도 자원에서 드리는데요, 하나님과 특별한 친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경배하는 사람도 그 제물을 분배를 받는데, 다른 제물들은 제사장만 먹어요. 그런데 경배자도 제물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뭐 감사하는 일이 있다, 또 서운한 것이 있어요. 또 자원해 가지고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과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범죄를 했거나 부정해지거나 허물이 있을 적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소를 바치는 사람, 양을 바치는 사람,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 정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가 아니고 들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바쳐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저기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속죄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웃 관계에 있어서 적대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훔쳤으면 그 물건을 주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분의 1을 더 줘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11조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는 범죄를 했으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속건제가 있습니다. 무슨 제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도 합니다. 화제. 그 다음에 흔들어가지고 재물을 막 흔들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흔듭니다. 그래서 흔들어 드리는 바치는 것을 요제라고 하고, 거제라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소제 같은 경우에는 전제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제,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제가 되었다, 부음을 받았다, 부어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결법입니다. 성결법은 11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데요, 정결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법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와 휘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 중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일곱 절기를 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곱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일곱 절기가 있고요, 신약은 3개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 모세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드리기 전에서부터 있었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겨울에 보리하고 그리고 밀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초봄이 되면은 그것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보리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데, 보리의 이삭을 한 단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제단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게 돼요. 그 전까지는 떡이나 볶은 곡식이나 생이삭도 먹지를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실절이 있었는데 이거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면은 바로 유월절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첫 것들이 다 죽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밤새도록 먹게 하고 그것을 피를 인방에 바르고 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양무기와 무교병을 먹게 했는데 그날이 바로 14일 날인데요. 14일 날 저녁인데요.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가지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요. 그리고 매일 화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원래는 초실절 하나였죠. 이것이 뭉쳐가지고 거의 이스라엘 절기로 1월달, 우리나라 원래는 한 3월달 정도가 되죠. 3월 말 정도 되죠.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지나고선 한 50일 정도가 되면은 순이라는 거 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0일이 지나면은 모든 곡식들이 다 익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거둔 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후에 50일 후에 그 결실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밀과 보리죠. 드리는 것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는 7월 달이고요. 우리 절기는 한 11월 달, 10월 말이라 11월 달 때였는데 그때 이것뿐 아니라 보리하고 밀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잖아요. 과일들이 올리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이 포도라든지 과일들이 나오는데 이 포도들을 다 수확이 마치고 나서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드리는 것, 그 창고에다가 다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수장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드리는 것, 이것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8일째는 성회를 열게 되는데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간다 그랬죠. 1년 동안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이 이거 7월 15일인데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인데 그 열흘 전에 7월 1일 날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성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그 나팔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성전으로 다 모이게 돼요.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 모여서 대속죄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때 뭐 아사셀이라는 순념소를 잡고 또 아세셀을 또 광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을에 늦가을에 드리는 초막절, 속죄절, 나팔절 이것이 이루어지는 세 군데가 한꺼번에 시리즈로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초막절 때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후에 이건 전에도 있었고요. 후에는 또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쳐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초막절 때는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생활을 해요.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텐트 생활, 집을 놔두고 텐트 생활을 해요. 그것이 초막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같이 가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6월절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초실절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부활절이라고 현재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일 후에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성령을 강림이 이루어지게 돼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재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교회가 공중재림, 나팔 소리에 공중재림하고 교회가 휴거되는 것,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통치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시대는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지켰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레위기는 끝나고요. 민수기가 이제 시내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 이 40년 동안 또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서부터 여기까지 3월 1일 날 1월 14일 날 15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3월 1일 날 도착해요.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도착해서 거의 연수를 2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물어보려 이 주변으로 뺑뺑뺑뺑 돌아요. 38년 동안 돌았다가 다시 전 세대가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서 20살 이하의 세대가 다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라는 민수 사람의 백성의 숫자를 씌웠다는 거야. 첫 번째 민수는 여기 있는 데서 민수를 해요. 백성의 숫자를 쉬어요. 쉬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시내산에서 하고 두 번째는 이쪽 부분에서 들어가기 전에 또 수를 숫자를 써요. 여기서 숫자를 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역을 해가지고 다시 38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나온다고 해서 민수기 해가지고 이제 에돔과 모압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기 전에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 중에 1월 1일 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전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8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하게 돼요. 그 기물에다가 기름을 바르고요. 제사장 옷을 입히고요. 7일간 제사장 음식 예식과 제사가 매일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40장에 보니까 1월 8일 날 하늘에서 구름이 임재를 하고요. 봉헌식이 끝난 후에 하늘로부터 구름이 임재하여 성소에 임재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쭉 이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연결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지파별로 하루에 한 번씩 12일 동안 예물을 봉합니다. 족장들이 지파별로 예물을 드리게 되고요. 1월 14일 날 되니까 1차 6월절을 지내요. 1년이 된 거예요. 나온 지 1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6월절 예식이 거행이 되고요. 근데 이때 뭐 부모가 죽거나 뭐 해서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2월 14일 날 민수기 9장에 보면 2차 6월절 그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인데 20세 이상이고 레위는 제외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실시를 하는데 한 6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조사가 됩니다.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2월 20일 날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시내산을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 되던 해에 하고요. 2월 1일 날 하고요. 20세 이상 남자고요.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레위는 제외를 하고요. 60만 3,550명입니다. 2장에 보면은 진을 배치와 진행 순서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지파가 배정이 되고요. 뒤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할 때에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들은 성소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요.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고요. 사실은 레위인의 역할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창세기 민수기 4장에 나오는데요. 레위인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어디로 와야 되느냐면은 제사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모든 장자들 다 가다 보면 집안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레인이 속전을 하게 돼요. 레인이 장자 한 명당 레인 한 명. 이렇게 해서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인구 숫자를 세어보니까 장자가 더 많아요. 장자가 더 많은데 그 숫자만큼은 돈으로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개로 해가지고 5세겔씩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레이의 지파가 3아들이 있어요. 고핫과 게르손과 무나리 지파가 있는데요. 레이 지파의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나리 자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성막에 기구들을 옮기는 일, 또 그 외에 주변에 울타리를 옮기는 일, 또 다른 잡다한 일들, 뭐 이런 일들을 각자 분담을 해가지고 그 족속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이에게 야곱의 셋째 아들 레이에게는 아까 얘기한 게르손과 고핫과 무나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딸은 요게벳이었고요. 그리고 무나리 셋째 아들 무나리에는 아므론과 이스라엘과 헤론 4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므론의 첫째 아들이 첫째 누이가 미리암이고 첫째 아들이 아론이었고 둘째가 모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는데 아론이 첫째 아들이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불을 잘못 져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역할을 아론 아버지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지파별로 해가지고 성막이 있으면은 모세, 아론 제사장들이 동편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무나리 지파, 고핫 지파, 게르손 지파가 각각 북쪽, 남쪽, 서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파별로 이렇게 배치가 다 되어 있어요. 지파별로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혈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실수와 공로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막이 움직이지 않을 적에는 하나님이 있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해요. 텐트를 치고선 이 주변으로 있어요. 아까 사진에도 봤었죠. 그러나 움직일 적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짐을 싸요. 짐을 싸가지고 성막에 있는 것 중에 핵심인 언약궤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이 메요. 그리고 맨 앞에 서요. 그 다음에 이 동쪽을 있었던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그 다음을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무나리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 자손이죠. 레이의 자손이 그 뒤로 가고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 남쪽을 지켰던 루벤, 갓, 그 다음에 스므온 지파가 그 다음 그 다음에 성막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고핫 지파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고 그 다음에 뒤에는 서쪽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 지파, 맨 뒤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뒤를 이렇게 이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1월 15일 날 출발을 하고 이제 마라 선물 해가지고 만나가 나오고 10계명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 건축이 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가지고 정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출발을 해가지고 시내산 출발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해가지고 다베라는 곳에서 초자연적인 불이 나오게 되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기브로 하다아와라는 곳에서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고요. 메추라기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데서 불평을 해요.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 뭐 막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세요. 이쪽에서도 메추라기를 주셨지만은 여기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지만,
뭐 애굽에서 우리가 정력이 떨어진다 뭐 하면서 매출하게 고기를 달라 하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는데 그것을 입에 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 쳐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핫세론에 가가지고선 미리암이 도전을 해요. 왜냐면은 모세가 부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젊은 여자를 애굽 여자를 흑인이죠. 애국 여인을 젊은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야 돼. 그것을 보고 미디안이 뭐래 네가 너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젊은 애를 또 애굽의 애를 그 애를 부인으로 만드냐 뭐 하면서 막 비난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도 선지자다 미디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하고 급이 틀리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요. 모세가 잘못을 했지만은 비난하는 미디엄을 하나님 책망해요. 그래서 문둥병에 들게 됩니다. 미디엄의 도전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 출발해서 2년 2월 20일 출발하고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11장 12장에 보면 고기를 요구를 하게 되고 매출하기를 보내고 원망으로 인해서 큰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 아까 얘기를 했었죠. 매출하기. 그리고 이제 가데스바네아로 왔어요. 가데스바네아로 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또 백성들이 뭐라면 정탐꾼을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렀더니 하나님의 그러면 12지파에 한 명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어리를 통해서 어리로 가느냐 이제 가나안 땅의 이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제 정탐을 하라 13장 18절에 보면 땅의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매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의 실과를 가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정탐을 하라는 것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오는데 불평을 하게 돼요. 10지파의 사람들이 그냥 정탐한 거 그대로만 보고를 하면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크고 기름지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잽이 안 된다 뭐 하면서 불평을 하게 돼요. 불평을 하고 그 불판이 사람들한테 막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모세를 무시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면서 새로운 군대 장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는데 그때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칼렙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평하던 사람들은 이 40일 동안 정탐 기간을 하루가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우리 가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북진하다가 패해버려요. 또 버려요. 올라가가지고선 자기네끼리 그럼 정복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다가 하나님은 이미 아니다. 일단은 너희들 이제 여기 있는 데서 광야에서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냥 무지로 가요. 가다가 패배를 해가지고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그때 고라 일당들이 너무 그러니까 제사장의 족속들인데요. 후손들인데요. 고라 일당들이 250명이 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것이 모세가 이 지도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반역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 숯불을 하나씩 다 들으라고 해요. 그러니 들었는데 고라 일당 250명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선 또 불평이 또 일어나요. 왜 저 사람들이 죽느냐 뭐 하면서 불평이 나는데 하나님은 이때 불평하던 사람들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모두 40년이죠. 40년 동안 이걸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40년이 다 돼가지고 새로운 세대 그 당시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대로 이제 20살 미만 사람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이상 돼서는 다 죽고 어른이 됐을 적에 최고 어른 누구예요? 모세죠. 어른이 됐을 적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해요. 그것이 15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장 민수기 15장에 민수기 15장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쭉 가는데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똑같이 뭐냐면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15장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8장서부터네요. 18장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규례를 하고 20장에 보면 이제 무리바 사건이 옵니다. 미리암과 아론 주고 모세가 이제 무리바라는 곳에 가가지고 물을 달라고 또 백성들이 또 찡찡거리는 거야. 그때 반석을 치면서 얘기해요. 내가 물을 주랴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네 마음대로 물을 내려고 했으니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넌 아니야 하고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람이 높아졌을 적에 잘못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치셔요. 모세도 그 유명한 모세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론이 죽게 되고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하나님이 또 21장에 보면 보내셔가지고 죽게 되고 또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21장 이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에돔은 누구냐면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족속.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조상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 족속, 애굽 족속,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롯이죠. 롯의 아들이 딸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암몬과 모압인데 암몬 백성들이 이쪽에 살고 모압 백성들이 이쪽에 살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 이쪽에 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위해서 이쪽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 그런데 에돔 족속들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바로 통과를 하겠다. 아니다. 너희들 우리 땅에도 죽이겠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뺑 돌아가지고 가요. 돌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그리고서 이제 모압을 거쳐가지고 암몬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모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땅에 올라갔는데 그냥 바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 그 바산왕이라든지 오광이라든지 에스본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안 싸우려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땅을 점령을 해버려요.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이쪽에 점령을 해버리고 가지고 땅을 배분을 받게 돼요. 이렇게 발부를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어떻게 되는데 에돔이 중간에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옆으로 삥 돌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하죠. 그래서 이 에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오바다서의 그런 심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라갈 적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지 않느냐 라면서 그 에돔 족속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오베다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